우리가 중요한 성령의 사역의 세 가지, 21세기 유명한 최고의 철학자를 우리가 하이데거라고 그럽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라는 것, 존재론적이 있다가 뭐냐? 여러분, 있다가 뭐예요? 뭐가 있어,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하이데거는 뭐라 했냐면 언어적으로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꽃 노란색, 언어로 정의하지 못한 이것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존재론적 토대 이외에 질문과 이대함과 가능성으로 가는 것이 존재론적인 존재,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가 언어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러니까 설교를 수없이 이제 반복하잖아요. 제 설교는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돼요. 이 점층적이고 스프링구라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지만 관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존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 있어요. 언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은 있는 게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학적 얘기지만.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언어로 정리가 되고 언어로 이해한다. 그걸 하이데거는 존재다,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좀 얘기를 하면, 자, 너무 아름다워. 자, 내가 지금 선교지를 갔다 왔어. 그 이미지를 언어로 내가 그 이미지를 포획하지 않으면, 언어로 포획한다는 단어 또 어렵게 들리지 마세요. 언어로 이렇게 내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포획한다는 것을 이렇게 감싸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언어로 그걸 포획하지 않으면 사유할 수 없다 그래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이제 철학에서 좀 빌려온 내용인데, 또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얘기하는데, 또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미지라 할지라도 언어로 포획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언어는 익숙한 고정관념 또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어떤 규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내가 만들어낸 규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어 보면 성공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뭐예요?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 부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은 또 다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언어는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이미 선배들이 위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의 부잣집들은 뭘 만들어버려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서울대를 못 가는 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강남에, 이건 이제 내 개인적 생각이고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은 얘기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원 자기들 것만 공유해요. 그리고 그걸 시험에 내버려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치 이 언어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철학적 사고를 빌려오지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언어로 여러분이 정리를 못하면은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언어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포획할 수 있을 때만이 내가 사유할 수 있고, 그걸 철학 세계에서는 존재한다, 있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언어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규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랑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규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다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새로운 언어를 또 내가 알게 되면 이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탈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언어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는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황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나는 내 울타리에 갇혀 있는 거죠. 새로운 걸 들으면 어렵다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인문학에서 최고의 단어는 낯설음을 얘기해요. 새로운 것. 그 낯선 현장. 그게 나를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나를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으로 가두는 하나의 권력이 될 수 있지만 또다시 이 언어는 그 고정관념에서 나를 탈출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중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어를 줬다는 언어. 동물은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만이 이 존호의 목사 성령론에 의하면은 이성을 줬다 그래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심리학을 빌려오려고 마음으로까지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이론에 의해서 우리는 심리 작용을 설명해 줬잖아요. 무엇을 인식하게 되면 그 인식은 여전히 뭘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언어로 정리해서 우리 안에 기억장치로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됐다가 그 인식이 내 기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이미지는 언어로 포획하지 않으면 사유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이미지도 언어로 내가 포획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존재라는 것은 언어로 이해하고 언어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내가 언어로 그 이미지를 포획할 수 없다면 내 안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역설의 얘기잖아요. 왜? 언어로만이 포획할 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존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나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억력을.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제 본성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도 어떤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나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언어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언어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는 나쁜 것만 저장되는 것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되게 나쁜 것들이 많이 기억이 돼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게 많이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언어는 고정관념으로 하나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또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또 뭐라 했어요? 또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상처받는 이유가 익숙함에 있잖아요. 익숙함.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과응보적 익숙함, 이건 하나의 권력의 힘이라 그랬어요. 왜? 가부장적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권력에 나도 익숙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도 저래야 되잖아요. 이건 다 내가 아니에요. 그 익숙함에 나도 포획당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이제 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내가 아니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의 힘에 의한 그 고정관념에 내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미 익숙함이 만들어낸 그 고정관념에서 내가 또다시 탈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이러한 그 우리에게 저장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인과응보적 원리에 저장되어 있다는
너가 이러니까 너가 이랬잖아. 예수가 안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는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너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언어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타자들이 만들어낸 권력의 흠에 의한 그 고정관념에 내가 갇혀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이성을 주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내가 지금 성령을 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우리 모두는 그러한 구조 속에, 인과응보적 구조 속에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내 안에 기억장치로 기억되어 있고, 그 기억장치의 원리는 이미 융이란 심리학자는 페르소나 그림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치가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유하지 않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장치가 작동될 뿐이에요. 기계적으로. 그것을 어느 철학자는 앵무새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열 받은 대로 뱉은 거예요. 내가 성령의 조명을 갖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식한 내용들이 또 인과적 원리로 그런 언어적 장치에 의해서 내 안에 또 쌓여. 그래서 내 마음은 더 상처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 또 그런 인식이 되면 또 그것이 그대로 나는 전혀 나가 없는, 이미 권력의 힘이 만들어 놓은 그 장치에 의해서 나는 그냥 또 반응해. 그래서 뱉어내고 찡그린 얼굴 표정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런 너를 만나라 그런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의해서 내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데, 이러한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이 고정관념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구조 가지고 있다는 언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이 말씀과 이성을 줬는데, 이 이성을 사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심리학적으로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에는 아까 얘기했죠. 인간만이 가지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 이건 이제 어느 심리학에서 쓴 내용을 내가 빌려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내적인 영적 반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계적 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수없이 설교를 외쳤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본성적으로 이미 있는 거에 그 익숙함에 우리는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없는 삶, 너가 이러면 나도 이러고 내가 이러면 너도 이럴 거야, 그런 하나의 장치에 나는 그냥 작동될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참아줘야 되고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그런 작동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지만,
어느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우리는 이건 어떤 그냥 막연하게 철학적 사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럴까? 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령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단순하게 모든 이미지는 언어로 포획당했을 때 많이 그것을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존재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언어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 했어요. 이미 가부장적 권력의 흠에 만들어낸 그 언어의 원리들이, 규명들이 나를 고정관념에 갇힐 수 있고 또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영적인 이제 반응, 내적 반응은 오직 우리는 뭐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을, 성령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는 받는 걸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적 정의로 정의를 못하면은,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는 것을 언어로 내가 포획할 수 있을 때만이 성령의 조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되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 표현도 못하고 내가 뭐가 뭔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로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살지 언어로 내가 포획하지 못하면은 내가 언어로 정의하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는 조명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그 비춰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찬성하게 한다 그래요. 존 오웬 목사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 편에 맞아. 근데 내가 말을 못해. 벙어리야. 성령의 조명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내가 진리 편에 찬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언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 성령에 통하여 우리가 이성으로 얻을 수 없는 진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찬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두 번째는 성령의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각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회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각이라는 것은 내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보리라 믿어요. 내 죄를 보게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나라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또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나는 죄가 전혀 없다. 그건 문제고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가 회개했던 것처럼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각하게 한다. 성령의 자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한다. 또는 슬퍼한다. 또는 비통해한다. 평양 부흥의 역사가 길선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하여 부흥의 불이 붙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없도록 기억하면 성령이 다 조명해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도록 성령이 자각하게 한다. 세 번째는 성령이 철저하게 개혁하게 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듣고 말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내 언어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개혁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존 오웨이 목사는 그 성령의 개혁의 대표적인 그 첫 단추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자의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예배자의 회복. 그러니까 성령의 그 리폼드, 개혁의 첫 단추가 예배자의 회복이에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을 이뤄서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결국 우리 안에 예수 충만으로, 예수 닮은 자로,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은 성령을 보내준 이유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있는 자를 보내주리니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리라. 다시 정리합니다. 언어로 정리하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로 이미지를 포획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언어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언어는 또다시 나를 고정관념에 가두지만 또다시 나를 고정관념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도 언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우리에게 이성을 줬는데, 이 이성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가 정당한 영적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미 만들어낸 언어적 구조에 내가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고 우리를 개혁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여 결국 이 성령의 목적은 내가 예수 닮은 자로, 예수의 충만으로 나를 채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언어적으로 그 예수에 대한 이미지를 담을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알고 있어.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억울함을 감당하고 아픔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언어적으로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라는 것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헤이데거란 그 철학적 내용을 약간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자꾸 설교를 들었으면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내 안에 쌓여갈 때 그 이미지가, 그 설교 내용이 언어로 고백되고 정리되어서 내 기억에 저장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죄와 부딪혔을 때 이 다시금 이미지를 성령이 내 안에 끌어씁니다. 절대 듣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 이미지를 그냥 정리 없는 이미지,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에. 오늘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뭔가 여러분 안에 언어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쌓이지 않았다면 밖에 나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들은 것이 언어적으로 내가 포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언어적 그 포획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쌓여져 감으로 인해서 이 화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정당한 반응을 통하여 승리가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